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부부가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왜 그 싸움을 했냐면은 아내가 신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아시죠?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도 참 얼척이 없잖아요. 박찬호가 어떻게 봐서 뭐 미국 사람이라면 믿지만 생긴 걸 봐서 일본 사람 전혀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우기니까 어디서 들었냐고 했더니 자기가 신문에서 봤대요. 그래서 신문 가져보라고.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에서 그 미국 프로야구에서 둘이 같이 활동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박찬호 선수였고 일본에서는 노모 히데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내는 야구를 모르니까 박찬호 선수와 일본인 노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모라고 하니까 자신의 어머니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뭐 그런 오해는 살면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에 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사역과 이 기적과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재의 시점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살펴야 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지만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데, 단순히 나오는 단어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현실과 또 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오해하는 부분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적이 나와요.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저주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이 무화과에 대한 생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감나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나무가 언제 잎이 나고 언제 또 감이 열리는지를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나는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기적을 경험한 것, 기적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은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한 것이지, 단순히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오해하냐면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이 기록되기를 이는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 이는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의 때가, 자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뭐가 좀 예수님께서 그래도 감이 열릴 때 가가지고 감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봄에 가가지고 감이 안 열었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또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뭐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보통 6, 7월에
열매를 맺어요. 6, 7월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6월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안 맞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무화과는요 6, 7월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3, 4월에도 나오고 9, 10월에도 나와요. 1년에 3번 열매를 보통 이게 따는데 보통 6월, 7월에 가장 많이 열리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전에 잎사귀를 먼저 냅니다. 잎사귀가 먼저 나온 다음에 무화과 열매를 먼저 잎사귀를 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6, 7월이 아니라 3, 4월에도 열매를 맺는데 왜 예수님께서 갔냐면요, 잎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잎이 없었으면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줄 알았을 텐데 보니까 잎은 있거든요. 잎이 있으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자연의 법칙인데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 또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무화과나 잎이 마르는 그런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20절 읽었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렇죠, 그 다음날 가서 아침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느냐, 바로 창조자가 되시면서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잖아요. 자연의 법칙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뭐 잎이 있으니까 무화과가 있을까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무화과 없단 말이에요. 무화과 없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까?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도 되지만 심판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요, 아무나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기 가다가 이게 겨울인데 제가 말했을 때는 포도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럼 이 포도 안 되겠네, 포도 다 말라 죽어라 이렇게 했더니 내일 아침에 갔더니 다 말라 죽었더라. 저는 안 되겠죠. 저는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심판자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마른 것을 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자와 창조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20절과 21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라피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렇죠. 베드로도 제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다가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침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걸 보면서 나와 함께 다니는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완전히 하나님이며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는 걸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뭘 잠잠케 하십니까?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가 누구이기에 말 한마디 했더니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렇게 놀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 거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나중에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것을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본인이 창조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자 되시고 심판자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면요, 창조자이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자가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는 예수를 믿으니 죄 없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너는 의인으로 내가 불러주겠다라고 심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심판자가 안 되시면 누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합니까? 심판자가, 재판장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가 없어 의인이라고 선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 성인 군자들, 여러 어떤 종교에서 믿는 그런 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자 된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또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 기적을 행하고 있냐면요, 15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과 이 12절부터 오늘 25절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이에요. 어떠냐면은 바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15절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지 않고 그걸 뭐예요? 강도의 도굴로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익을 착취하고 그곳에서 재물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이 제사가 막 이루어지고요.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빠지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형식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나 그 예배와 함께 우상들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형식은 있습니다만은 열매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드렸죠.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삶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상당히 우리가 많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우리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교회만큼 좋은 시설과 예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뭐 관공서들도 좋게 짓습니다만은 교회보다 더 좋은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공서가 얼마나 추운 줄 아십니까? 여름에 가도 안 틀어줘요, 해요, 이 에어컨을.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름에 오면은 추워가지고 옷을 막 입으세요. 겨울에는 뭐예요? 더워가지고 옷을 막 벗으세요, 이렇게 막.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시대가 앞으로 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가장 귀한 세대인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열매보다는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고 뭔가 열매를 드리기보다는 보이기 위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이는 것도 참 잘해야 돼요. 그러나 보이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주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저주했느냐?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너희들 모양은 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화과 나무처럼 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너희들한테 보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너희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이 참된 예배와 또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요,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니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나? 내년에 교회에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매는 어디서 맺혀져야 될까요? 삶에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의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형식 안에도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나타나는 그 결과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찾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찾는 게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심판 되신 것을 알고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요. 그럼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잠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맞죠? 잠깐 떠날 수도 있죠. 그리고 잠깐 또 죄 가운데 머물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돌아오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요,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줬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를 보면서 신앙을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신앙을 배운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집을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에 그것이 떠오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지금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벌써 결혼해서 애를 2-3명 낳았으니까 한 15년도 더 되겠네요. 한 7, 8년도 됐는데, 중학교 다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그때 늘 얘기했던 거예요. 뭐라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정직하더라고요. 중학생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집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또 직장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을 보면서 그 열매로 그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한번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 너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뭘로 증거될 건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행함과 믿음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변화된 모습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20절에서 25절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23절, 24절 말씀에 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리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그렇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맞춰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돼요.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달달 얻을 때까지 막 때를 쓰잖아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는요 기도함을 통해서 오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뭐 시간이 다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고 구하라 그럼 준다라고 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25절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내용 쭉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논리적으로 쭉 보면요, 오늘 25절 말씀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조금 이게 그냥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내용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앞에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구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딱 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그냥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막게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혐의가 있는데, 누군가가 불화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라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기독교 교리호에서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하려고 제가 한번 제목을 잡았는데, 새로운 시작은 용서로부터,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제목을. 주일날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용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하기 오셔서 온 거예요? 죄 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용서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 사함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용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뚫리지 않으면요 막힌 담이 생겨가지고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 이게 왜 내가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것을 또 하나를 주실까? 그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아마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주부들은 싱크대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막 안 좋은 걸 내보내면요 나중에 기름기가 끼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수구가 어떻게 됩니까? 막힌단 말이에요. 막히잖아요. 자, 막히면요 아무리 뭘 내려보내려고도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뚫으면 되는 거예요. 뚫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더라고요. 용서라는 것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용서라는 것이 뚫리지 않으면요 다른 것도 안 뚫립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귀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주위에서 뭐 용서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실제로 가정 안에서 용서 원하는 가정의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 가르치다 보면요, 부모하고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해서 부모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로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거는 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부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부모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뭐 안 좋은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함으로 풀리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어떤 복이 100이라면은 어떻게 그 100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더라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 밤을 새워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섰는데 내 마음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무시하고 기도하면 되겠지라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에 이 모든 것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해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머리로는 상식적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그것을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범해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돼요. 자, 끝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보내줘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예요. 아니,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용서할게. 좋다, 용서할게.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죄,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죽으심이 모든 우리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어떤 성경에 보면요, 그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이 안 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맞췄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고. 생각이 안 나면 뭐 할 말 없지요. 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생각이 떠오르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요,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때가 아님에도 열매를 구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자다 되시지만은 뭐도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다 된다는 것을 말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입만 무성한 거. 입만 있으면 안 되고, 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입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무성한 그런 겉모습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또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일과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 그걸 얻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단 조건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나와 혐의가 있는 사람, 나와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라. 내가 용서함 받을 거 있으면 용서함 받고, 용서해 줄 거 있으면 용서하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 하늘로부터는 뭐가 오는 거예요? 놀라운 평강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거꾸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했어요. 우리도 사했습니다 하는데 오늘 주기도문 거꾸로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무런 근거 없고 아무런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용서해 줬던 것처럼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